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아니면 한 명에게는 수만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말씀과 성경을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여 술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글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 시리즈 오늘 8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모범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 시리즈 세 번째에서 오늘 금전관계, 돈에 대한 원칙에 대하여 우리 같이 재물에 대한 원칙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제목들을 나누고 있죠?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 주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교회 생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만 잘 다니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 잘해야 되죠? 사회생활 잘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사회에서 욕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그래서 이 시리즈가 끝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개인생활을 우리가 할 겁니다. 개인생활. 그래서 사회생활 시리즈를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법과 질서의 문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금전관계, 다음 주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도 이거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금전관계,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재물에 대한 원칙 이 부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꿇어 엎드리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이제 큰 사람들은 꿇어 엎드린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정초에 이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 뭐 생기죠? 예, 참 혈혈도 생기죠. 그래서 꿇어 엎드린다. 이게 참 간절한 것이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꿇어 엎드리면서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것, 정말 얻고 싶은 거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꼭 이것은 좀 갖고 싶다 하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너무 막연합니까? 네. 집 없는 분들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바쳐라서라도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네. 그 가지면 골치만 아파요. 네. 집값 내려가면 속상하고요. 모계지 이자율 올라가면 골치 아프고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내가 모든 걸 바쳐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나의 배우자를 만들겠다. 그때까지 좋지요. 지나가봐요. 그런데
정말 꼭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8절은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얘기 또 길어지니까 이제 그만두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참 사람이 질문에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서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키는 사람 얼마나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도 있구나 싶어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주시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영생보다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줬으면 그럼 영생에 대하여 알려주겠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이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영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어요? 영생을 갈망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질문했던 청년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아까워서 이 말을 못 듣고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심하며 간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재물이 뭔가 또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재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데 이게 얼만큼 중요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왜 이렇게 재물이 중요한가 하면요. 왜 이렇게 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밥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거, 노동을 통하여 재물을 얻고 이 재물을 가져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수고해서 소산을 먹고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의 소산을 먹어야 우리가 육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안 들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한쪽 눈만 딱 해보세요. 제가 이따 갈 테니까. 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고통. 참 비극적이지만 저는 또 많이 느껴봤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고통.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고 다니서 배고프면 그냥 물 마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배고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통을 넘겨보려고, 이 고통을 넘기려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일을 해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내 육적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렬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분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인 거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또 하나 있다고요. 근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일까요? 영생, 영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근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도 먹을 것 주는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한 가지 더 있어야지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먹는 것만 가지고 살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려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순간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당연히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아이, 목사님이 새해 속화되셨군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밥 잘 잡수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제 하나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 생명을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를 범하지 않기를,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영적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렇게 간과해버리는 그런 잘못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뭘까? 영적 생명이 더 우선이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여러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필요한 것 뿐이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한 그 영적 개념이 잘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재물에 대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 돈의 문제를 해결을 해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건데 어떤 법칙을 가지려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 이거 우리가 사랑할 건 아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할 것이 아니다. 이 온전한 이 믿음을 갖고 재물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재물이 너무 좋으니까 영생, 그건 나중 문제고, 이거 재물 먼저 얻을게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 피 같은 재물을 이거를 내가 잃어버려요? 안 돼요. 그리고 영생보다 재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랑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과 사랑.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꼭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이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해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재물은 일단 눈에 보이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사랑해야 될 사랑이 없으면 그 재물 금방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재물이 유지가 돼요. 근데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내 주위에는 내 재물을 전부 다 훔쳐갈 도둑놈 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여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지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용할 대상이에요. 사랑과 사용을 우리가 구분하면 믿음의 법칙에서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오려고,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돈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살 수도 없어요. 돈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처럼은 할 수 있지만 돈 가지고 영원히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사랑이 돼요. 돈 가지고 사람 이용한다고요? 돈 떨어져 봐요. 그럼 그 사람 떠나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이고 돈은 사용할 대상이다. 잘 사용하고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포기를 미워하고 서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서를 경히 여긴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 다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나 다 형통하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재물 얻는 데다가 다 투자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생의 모든 그 귀중한 순간들을 다 재물 얻는 데 사용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이름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했던데, 그분은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교육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재물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부터 때까지 돈만 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녀 교육.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돈이.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돈만 버는 거예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돈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언제 대학을 졸업하고 언제 사회인이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얘가 이렇게 컸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생일 파티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오직 자녀 교육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버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결과는 뻔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아들이 이 아버지 회사에 있는 경리 보는 이 아가씨를 좋아했는데 이 아가씨하고 둘이 이 아버지 회사에 있는 모든 체크를 가지고 다 돈을 긁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도 저당 잡혀갖고 다 돈 있는 대로 다 빼가지고. 자, 자녀 교육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번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 아들이 언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찼어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가지고 아가씨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게 돈을 섬긴 거예요, 이건. 핑계를 대고 돈을 섬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환경에 있는 거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는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애들을 집에다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이거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다 방치해버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돈 섬기는 거예요. 돈 섬겨봤자 결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부자들 많잖아요. 그죠? 되게 부자들이잖아요. 좀 대답 좀 하고 살지. 가난하게 살래요. 근데 이게 그냥 섬길 정도로 이거에 노예가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생기길 원하세요. 이게 하마처럼 나를 잡아먹을 정도의 내가 모든 거를 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사용하고 버리고 만다. 이 정도로만 버르세요. 그 이상 버르려고 건강해지고 뭐 다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마음속에 깊이 있게 한번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럴듯한 합리화를 대고 정말 돈을 사랑하는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거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방해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면 하나님, 이거는 사랑했던 것이라고 단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행위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보다 많은 유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내 아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싹 와서 닥쳐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들어와요. 다른 거 절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거의 브레이크 장치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돈 문제 브레이크 장치. 네 거 아니다. 이 문제가 너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쭉 읽다가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우, 이거 뭐야, 내 거 그냥 다 토해내려는 거 아니야, 이거 성경. 그러니까 난 싫어. 믿음도 싫고 하나님 나라도 싫어. 오늘 본문의 속년처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그래놓고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마음이 딱 닫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딱 지켜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거 녹음하지 마요. 이게 이제 농담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빨 세시니까 우리 사업 세워갖고 기도 한번 딱 해주시면 그냥 막 일초월장하게 잘 될 겁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마음속에 재물이 들어있으면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이게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 근데 점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지 절대 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은 쓰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쓰는 기쁨을 누리세요. 쓰는 기쁨.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또 못 사줬네. 이 기쁨을 또 뺏어가 버렸네. 그러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반드시 사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찬스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넉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것에 기쁨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결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안 없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안 없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쓰는 기쁨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돈 문제 이거 절대 돈 사랑할 거 아니다. 이거에 영생 주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대로 잘 쓰겠다. 꼭 이 믿음 가지고 사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재물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이 생기면 돈을 사랑할 게 아니다. 그러면 재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돈 안 생기세요? 네. 나는 원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 좀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좀 하세요, 진짜로. 교우들이 조금 돈이 좀 있어야 사실 목사도 좀 편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교인들 중에 조금 그래도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어디 가서 좀 큰 소리도 좀 쳐요. 어디 가서 밥 살 때도 좀 더 비싼 거 사지. 나는 생전 살봤자 짜장면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돈 생기면 나한테 좀 줘요. 헌금만 드리지 말고 헌금 낼 거 아니에요. 헌금 재정부로 다 가. 그러니까 나도 내 돈이 좀 있어야 뭐 사지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재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은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제 재물이 생겼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도 돈 필요 없이 인생 살겠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예. 여러분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돈을 쓰세요. 아멘. 아멘. 네,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목숨이라고 된 것은 실질적인 목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목숨과 관계된 것. 여러분의 목숨과 관계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과 관계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구원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생겼다. 아이고 이게 좀 잘 됐다. 아이고 사업도 잘 됐고 월급도 오르고 참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나의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생기면, 재물이 생기면 사역의 두 번째 우선순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남을 도와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남을 돕는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세요. 모든 불명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3장 17절도 보십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하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남을 자꾸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남을 자꾸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해요. 여러분 이런 거 순정하면서 살아보세요.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자꾸 도와주세요. 할 수는 있다.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세요. 그 도와줌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순간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돈이 나오면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하고 나면 남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살림하세요. 여러분 너무 내 자신에게 궁핍하게 살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는 궁핍하게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요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내 자신에게 대하여 궁핍하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해봤더니 그렇구나. 분독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복.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도 어느 정도 투자하세요. 그런데 이건 우선순위가 1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남을 돕고 그래도 남는 걸 어쩌겠어요. 적절하게 좀 좋은 화장품도 좀 쓰시고. 근데 이거는 설교 길게 안 해도 여러분이 잘할 줄로 믿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과 관계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건 영원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벌고 또 정상적으로 잘 쓰고 하는 문제가 뭐냐? 이거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남을 돕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도 쓰고 이 자세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그러면 된다.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이 영생보다 내 돈이나 추중해서 근심하면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물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해주신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사랑의 관심을 누구에게 두겠어요? 하나님에게 두겠죠. 그렇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을 쫓아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러지 마세요. 소망 하나님께 두고, 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위하여 사용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잘 쓰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니까 모자라지. 풍성한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경은 돈 문제에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법칙대로 살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 쓸 거 공급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걸 못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니까요. 생기면 다 쓰고 멍청멍청 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뭐 이거 사랑하느라고 사람 배신하고 이거 사랑하느라고 뭐 말씀 배신하고 뭐 이게 나에게 은혜 주고 이게 생명 줄 줄 알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꼭 이게 좀 생활 속에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움켜잡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위법을 행하며 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소박하게 살려고 저렇게 애쓰고 또 생기면 뭔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려고 하고 그저 그냥 자기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쓰려고 하고 한데 보면 나보다 낫네.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 모든 비밀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심 안 할 것 같아요? 근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할 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그냥 하나 심었더니 무조건 100배 나올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뭄도 있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법칙대로 재물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범사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민인데도 거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이 말씀 믿어요. 또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랑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청년처럼 그 재물 때문에 영생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생기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운 분, 하나님 나에게 주는 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이 땅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것, 이 땅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영생 문제 힘들어하지 말고, 영생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거 잠깐뿐이니 이 땅에 필요한 재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있는 생겼으면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쓰고 남 위하여 잘 나누고, 그리고 저를 위하여도 소박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